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가 45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주여 찬양하세.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그 말로 형용할 수 없고 너무나 위대하신 그 사랑을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아버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아버지 우리가 힘내어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아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주님의 사랑을 닮은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이 밤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그 소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놀라우신 은혜의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길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같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찬송가 365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366장
찬송 같이 합니다. 어두운 내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비어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입으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김은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또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감사하고 또한 한 주 동안 지금까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해는 정말로 너무나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재해로 인해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지금은 또 환경 문제로 인해서 온 세계가 온 아버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버림도 잘못이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각했던 것도 잘못이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남을 탓하기보다 또 남을 원망하기보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올바른 생각과 그리고 굳은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1018 총동원 축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교회를 멀리 했거나 아니면 믿음이 연약해서 나오지 못했거나 혹시라도 상처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식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날 우리가 축제하는 그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을 돌리며 또한 아버지
화목하게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다음 주에는 큰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올해는 오고 가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격려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더 식구들 생각하며 또 어느 해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교회를 섬겨나가실 때 곤비치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성산의 식구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 시간은 영상이든 현장이든 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교회에 올라오셔도 되고 가정에서도 빠짐없이 예배에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018 총동원 주일 지난주에 선포했습니다. 10월 18일 전도축제로 늘 가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새로운 영혼들을 전도해서 기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올해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믿음이 약해서 쉬거나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가까운 우리 형제들,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그분들의 영혼을 우리가 다시 책임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또 우리가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맡겨준 우리 구역에, 우리 목장에, 또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전도에 맡겨준 귀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들에게 전화도 하시고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것을 권면해 주셔서 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큰 우리 영적인 또 회복의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새벽을 깨워서 총동원 주일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추석을 지나면 2주간 우리 성전 릴레이 기도가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 하박국 2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방송실 저 뒷면에 화면도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같이 옆에 분과 한번 같이 가정에서도 함께 우리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바라봅시다. 기도하고 기다립시다.
이제 계속해서 하박국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선지자 하박국은 1장에서 그가 직면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죠.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나쁜 놈들, 네가 혼내주라고 한 놈들 내가 혼내줄게. 그런데 그 혼내줄 하나님의 몽둥이가 바벨론 군대다 그랬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그들을 이제 짓밟고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그들을 사로잡아 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이 응답을 받고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당황하죠. 자기가 원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해서 좀 혼내줘서 정신 좀 차리게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망하게, 세상 말로 작사를 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게 아닌데요 하면서 다시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이렇게 해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항의 있게 기도하죠. 그러면서 2장에서는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 응답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렇게 2장 1절에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서 해야 할 일은 그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했던 문제를 고민하고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알려고 하고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아뢰고 부르짖는 것만이 다는 아니거든요. 아뢰고 부르짖는 것만으로 충분하거나 끝난 일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부르짖는 다음에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 기도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는지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귀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첫째, 기도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기도한 것은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대부분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기도한 다음에 누가 해결해요? 내가 해결해. 이건 기도한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문제로부터 우리 자신이 한 걸음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거기서 뭘 해결해 보겠다고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벗어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맡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가슴 타는 기도를 부르짖은 후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의 솔직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털어놓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그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항의하듯 기도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가 기도 후에 취하는 태도를 보면 그는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1절을 보니까 2장 1절 기도한 다음에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보니까 저 하박국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기도의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는 기도한 후에 어디로 갔어요? 파수하는 곳에 성루에 올라가 섰다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파수하는 곳이고 성루예요. 이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그 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다는 거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그곳은 멀리 보이는 곳입니다. 사방이 다 보이는 곳입니다. 땅 아래서는 볼 수 없는 먼 곳까지 세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성루죠. 성루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선지자는 문제의 세상 속에서 벗어나서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성 아래에서 사람들이 복작복작하는 그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그 높은 성루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세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계속 머물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기보다는 문제밖에는 안 보이겠죠. 높은 곳에 와서 그 세상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으면 나도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만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봐. 멀리 높이 올라와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잖아요. 문제는 이제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이 바로 기도하는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기도하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저녁에 나와서 우리 막 철야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의 보따리를 풀어서 어려운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우리 사업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막 그 얼마나 기도의 보따리를 한가득 가지고 있어요? 있죠? 그 기도의 보따리를 풀어놓고 일사천리로 숨도 안 쉬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복사포로 쏟아대잖아요. 막 계속 그냥 부르짖잖아요. 어떤 때는 울면서 아이처럼 칭얼거리면서 하나님 꼭 응답해 주세요. 꼭 들어주셔야 돼요. 막 우리가 땡깡도 놓으면서 애절하게 부르짖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실컷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가 다 끝나가면 어떻게 해요? 풀어 헤쳐놓았던 그 기도의 보따리를 펼쳐놓았던 쏟아놓았던 그 기도의 보따리, 눈물 묻은 기도, 콧물 묻은 기도, 또 침 흘린 기도 등등 기도의 그 쓰레기들을 다 같이 어떻게 해요? 기도의 보따리에 그 빈 보따리 다시 싹 쓸어 담아서 가지고 가죠.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보따리 풀어놓고 내가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저건 또 어떻게 해결할까? 이건 또 걱정이네 하면서 긴 밤을 잠도 못 자고 걱정하고 또 걱정하다가 어떻게 해요? 새벽에 또 와서 보따리 풀어놓고
한참 기도하고 보따리 또 가지고 가서 걱정하고 그러죠. 풀었다 쌌다 혼자서 다 해요. 하나님 앞에 절대 안 맡겨요. 안 맡기고 가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의 보따리 풀고 기도했으면 그 보따리 가지고 가야 돼요? 던져버리고 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가야죠.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던져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왜 그런데 그 기도 보따리를 또 내가 끌어안고 다시 집으로 가시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기고 의뢰하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하소연일 뿐이지.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맡긴 기도는 우리가 걱정할 권리조차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맡긴 기도는 내가 걱정할 권리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 기도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일은 하나님 일이지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 이건 뭐예요? 누구 일이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걱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걱정도 하지 마세요. 걱정할 권리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어려운 문제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민했던 선지자였지만 자신이 아는 하나님과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지 몰랐지만 그래도 하박국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성루에 올라갔어요. 그는 그 문제 속에서도 그래서 영적인 평안을 누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문제는 있지만 그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해결하시겠구나. 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 풀어주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참 돌아보면 올 한 해 내 마음대로 된 거 하나도 없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내 생각 아무것도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심지어 예배마저 그렇잖아요.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마저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었잖아요. 우리 모두 올해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파수하는 우리의 믿음을 파수하는 성례에 놓고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 것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건 책임 안 져요. 두 번째, 성루에 올라가는 것들은 또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성루에 올라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죠. 약속도 없이 오지도 않을 떠난 님을 산마루에 하루 종일 올라가서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일까요? 아니면 자기 생각일까요? 헛된 일이죠. 떠난 님은 다시 온다는 약속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날마다 산마루에 올라가서 그 사람을 기다린다고 해도 안 돌아와요. 왜요? 돌아온다는 약속을 안 했고요. 돌아온다는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보리라. 내가 보리라 하는 이 말에는 파수꾼의 임무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보겠다는 것은 파수꾼의 그 책임을, 그 임무를 지금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은 그냥 성루에 올라가서 가만히 먼 산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아니죠. 파수꾼의 책임과 임무는 뭐예요? 이 성을 침략하러 오는 나쁜 적군들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어디로부터 오는지, 누가 이 성을 해치러 오는지 그것을 눈이 빠지라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키는 것이 파수꾼의 책임이잖아요. 여러분, 휴전선을 지키는 우리 군인들이 이 추워가는 밤에 그들이 왜 눈 뜨고 그 휴전선을 지켜요? 북한에서 오는 북한군들이 혹시 쳐들어올까 봐 눈을 뜨고 지키는 거죠. 이게 파수꾼의 책임이에요. 그렇게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빈틈으로 적들이 쳐들어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6.25 때 그랬잖아요. 주일날 다 쉬고 다 도망가고 다 놀러 갔는데 파수꾼이 없었어요. 지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설마 그럴 때 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이 하박국의 파수 때는 적군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파수 때였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성루에 서서 어떻게, 언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이걸 지켜보는 파수꾼의 그 책임을 다한다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오는 방법도 다양하듯이 하나님의 응답도 찾아오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깨어 기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줘도 응답인지도 모르면서 지나가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는 응답 안 했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그래요. 하나님이 돌아보면 다 들어주셨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분명히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언제 나를 찾아오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언제 주실까? 이렇게 눈을 뜨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시든지 말든지, 오시면 나를 좀 깨워주세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그런 부류의 성도입니다. 밤새도록 울면서 실컷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애원해놓고 돌아서서 내가 뭘 기도했지? 기도한 것이 생각이 안 나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지난주 수요일 날 기도한 것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한 거. 한 달 전에, 한 달 전 거 다 잊어버렸다고 해도 한 주 전에 내가 기도했던 거 생각나는 분, 뭘 하나님 앞에 다 기도했는지 생각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잊어버렸죠. 왜요? 우리는 제기장에 안 기록해놨어요. 노트에 기록해야 하는데, 그 기도 노트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기도의 제목을 써놓고, 언제 기도했는지 기도의 날짜를 써놓고, 그 옆에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기록해놓는 그 기도 노트를 한번 써보세요. 기도 노트를 써본 모든 사람들의 고백은 3개월만 기도의 노트를 써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내가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손길을 보고 다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잊어버리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그래도 들어주시는데 나는 들어주시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방식도 다양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기다리는 그 응답을 기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걸 알아야 기도 응답에 우리가 깨닫고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먼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죠. 성경의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말씀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충실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분은 말씀은 덮어놓고 기도만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싶어도 못 받아요. 말씀을 봐야 알죠.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같이 갈 때 균형 잡힌 신앙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두 번째 방식은 우리의 심령에 응답하시는 방식입니다. 양심에 그것이 옳다는 응답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데 그 일을 하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 마음에 지으려고 해도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죠. 이것은 매우 성령에 민감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응답의 조건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늘 규칙적으로 깊은 기도와 말씀의 교제가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응답의 특권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평소에 한 번도 말씀으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 심령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 이렇게 뭔가 느꼈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잘못되면 자기 마음대로 응답받았다고 착각해서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상황 속에서나 사건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방식이죠. 환경의 문을 열거나 닫는 것으로,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으로, 또 그 환경을 닫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시거나 그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주심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많죠. 아무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여기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고 그때그때 다르죠.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의 사인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경우로도 응답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응답하실지라도 다 깨달아 알 수가 있고요. 확신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확신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무리 쉽게 말해도,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손에 쥐어줘도 그것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맡기고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사인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원칙은 자기 성루에 올라간 이 파수꾼처럼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누이 강조하죠.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는 인내가 필수 과목이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는 그 시간도 안 주고 지 맘대로 하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인내는 우리의 믿음의 척도다 그랬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끝까지 기다리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속히 기다리는 간절함도 있었지만, 오늘 말하기를 내가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높은 성묘에 서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하는 자들은 기다리고 바라보는 훈련을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우리에게도 가장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인내,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인내잖아요. 빨리빨리, 금방금방 기도한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게 참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를 참게 하시잖아요. 기다리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을 실패했는지 모르잖아요. 기다리지 못해서 시험에 빠진 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기다렸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을 그 기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놓쳤어요. 수많이 놓쳤죠. 조금만 기다렸으면 더 좋은 것을, 더 귀한 것을 받았을 텐데 내가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때가 많잖아요. 또 시험에 빠질 때도 많고. 기도하면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몇 번 기다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떤 기도는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기다려야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한 자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많이 인내하다가 마지막 인내의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실패할 때가 많아요. 이제 그만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가 보구나. 우리 스스로 그냥 실패할 때가 많아요. 이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인내의 사람, 응답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의 믿음과 기도를 외면하지 않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으로 바라본 그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응답이 바로 2절로 3절에 나와 있죠.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한번 우리 2절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명백한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잖아요. 너 내 말을 서판에 새겨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할지.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주심으로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박국은 그의 믿음대로 응답받는 은혜를
누렸죠. 여러분, 올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정말 지긋지긋한, 언제 이게 해결될지도 모르는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라 기도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제목이든지 하나님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보따리, 걱정의 보따리, 근심의 보따리, 이 기도의 보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풀어놓고 아뢰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 보따리 싸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내가 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하박국의 믿음처럼 성루에, 믿음의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속히, 그때가 늦지 않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에 나가게 하옵소서. 내 근심 덩어리, 내 기도의 제목들,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건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하나님 세상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나가 오늘 이 기도의 보따리 아버지 온전히 풀어놓고 주님 앞에 맡기길 원합니다.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크게 외치고 오늘 하박국처럼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맡기지 못한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걱정 덩어리, 근심 덩어리, 문제 덩어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풀어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온전히 맡기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아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도 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처럼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을 이제 소망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고 끝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기다리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라고 아버지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아버지여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아버지여 기회를 드리고 기다리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주님, 이 밤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의 보따리를 주님 앞에 풀어 아뢰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걱정과 근심의 아버지의 이 문제들 하나님이 맡아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여 주님